할렐루야. 오늘은 프랑스 산 해변 및 산골을 통한 시골을 통한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환경을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시대 적용을 위한 개방 전략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할 게 많아서 바로바로 떼어주지 못한 점 양해하시고요. 제가 또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많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방 전략 마인드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게 하라. 두 번째는 먼저 투명해지라는 뜻인데요.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리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죠. 또 요한 1서 1장 9장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입니다. 두 번째 오픈 마인드와 깊은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혔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 마음을 넓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면 너무 마음을 좁히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넓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 불현듯 화도 나고요. 어떤 때 이해 못하면 상대한테 그럴 수도 있냐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적으로 마음이 좁으면 참 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가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 연락을 못하면 마음을 높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부작용이 없는데 왜 안 했냐 뭐냐 자꾸 문제를 삼으면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모세는 상당하게 좀 출애굽할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우상을 섬기고 너무너무나 그런 상하니까 십계명을 받는 그거에서 그거 며칠 못 잡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형을 세웠잖아요. 역적이죠 사실은. 그런 것도 인도하고 형들 미래함이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가 구스여인하고 결혼하니까 그랬다고 너희 동생이 잡고 문둥병이 걸리니까 자기 죄라고 가서 사과하는 모세의 온전함, 온유함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한 번 화가 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지팡이를 물을 쳤지 않습니까? 무리발을. 그랬더니 교육적으로는 그게 하나가 계기가 됐어요. 죄의 대가. 왜 성질냈어? 내가 다 하는데 네가 다 하는 거 가지고 왜 성질냈어? 이것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저는 모세의 마음이 심장해. 그렇게 앞에 행서고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바닷가에 갈대 상자를 건져서 공주한테 인도하며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했건만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의 잘못을 해서 가나안에 입성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목욕 기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조만한 화가 우리 입성 못하게 우리는 매일 그 죄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뜨겁지 않고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이런 죄를 져도요 이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성을 쌓아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말씀의 중심적인 삶 이걸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자. 우리가 3명의 목욕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다들 셋이 다 그냥 편안하게 말 듣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은혜의 장이 좀 있어 매일 요즘은 가리키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더 천국을 편안해. 내가 있는 이 순간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유지하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 마인드의 깊은 사고를 가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제 너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까. 이거는 성경을 깨닫는 길밖에 없고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통전적 차원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단순한 이해와 동기의 단기적 차원에서 근시안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폭넓은 세계 차원의 관계성을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드 폭넓게. 근데 폭넓게 한다고 WCWE는 잘못돼요. 혼합 정도는 잘못돼요. 폭넓게 하는 건 이거는 폭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초교파로 같은 신을 다니면서 고신이다 합동이다 이런 거 가지 말고 초교파로 정말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건 터득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제 몇 년 동안 하신 분이 다른 교 사역을 나이가 더 가셨어요. 근데 저는 환영해서 그냥 잘 가시라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라고 그냥 좁은 데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화기파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넓은 세계 차원에서 관계성을 가져서 많은 사람이 폭넓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되는 걸로 서로 배우고 또 학술을 가지고 배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는 신학과정인데 좋은 교수들이 와서 학술하고 나누고 유튜브로 짧지만은 서로 전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결한 삶에 필요한 결속력을 제공해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내구력을 공급해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견과여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장기적이고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존 맥스웰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한 책에서 제목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남보다 낮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나지 못할 자기가 강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면 좋은 사람 못 만나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없는 한 사람 못 구하겠어. 그거는 뭐냐?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그래요. 나눠주고 공시적으로 분배하고 해야 돼요. 리더자는 분배를 해야 되지 자기가 다 하려면 아무도 못 구합니다. 어떤 데는 상대가 설교가 허브라면 내가 하고 싶죠.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도 주고 이 사람 설교도 주고 전체로 어울릴 때 하나가 돼서 쌍두마차를 이루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혼자는 완벽히 커가지고 자기가 많은 사람의 그냥 이 월급쟁이 목사를 쓰면 가능해요. 그러나 요즘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 월급쟁이 목사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뭐 아까 늦게 온 목사님은 그럼 우리가 얼마씩을 줘야 돼? 이 조그마한 게 얼마씩을 하는 사람이 없어? 또 배우는 사람 없었는데 그 처음에는 배운 사람이 없으면 둘이 하라는 거예요. 뭐 둘이 인정하는 사람도 요즘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뭐 많은 사람 모이고 합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간결한 삶에 필요한 결속력을 제공해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내구력을 공급해주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 중요하죠. 견고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장기적이고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음을 발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악을 갚으면 나중에 돌아올 길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마라. 선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을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는 행복을 찾고 평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하고 순양 가서 갈라니까 뭐 이런 원망하지 않.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까지는 오셔서 잘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도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편하게 좋은 걸 끊어요. 그리고 언제 꼭 식사를 합니다. 보통 교회가 헤어질 때요. 원수듯이 헤어져요. 안 돼요. 저는 중국 대련에서 할 때 내가 이제 신학교를 오면서 거기 남성교 회장할 때 딱 그냥 재정이고 다 넘기면서 하니까 그냥 너무 감사했다고 이 교회 나온 거 떠나면서요. 파티식을 했다니까요.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말없이 나고 정말 나빠요. 나갈 때는 아까 그분 같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그럼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얘기합시다. 나눕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헤어질 때 그렇게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헤어졌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냥 정확하게 요점에 맞추고 그냥 보고 듣고 가는 관점이 되고 또 간섭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난 거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딱 떠나면 진짜 교제로만 하고요. 남의 성도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편협과 배타성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정부화 시대 적용한 개방 전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관계? 편협과 배타성을 버려라. 야고보서 3장 17절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협성을 뱉어서 버리는데 위에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요. 관용하며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편법과 거짓이 없이 하라. 야고보서 3장 10절은 행동의 장이에요. 결속의 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도행전의 10장 14절 15절은 사도행전서를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 먹지 아니하였나이까.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리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냐. 이거는 이방인에 전도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네트워크가 자꾸 연결이 불안정한 성출이 원활되지 않는다고 자꾸 글씨가 떠서 방송할 때가 조금 불안해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 발짝 앞서가 전체를 봐라. 리더자가 보면 전체가 한쪽만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리더자는 풀 수 있고 나눠줄 거 이거 오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발짝 앞서 전체를 보라. 그러니까 위에 가서 전체를 내려보면 틀려요. 밑에서 위를 보면 또 틀려요. 보는 게 틀립니다. 관점이. 이 열왕기 하에 6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죠. 대답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여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산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엘리사가 이사벨을 죽인다고 겁나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들어오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 우리가 함께 한 자가 저들 공격한 자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혼자만 하는 거야. 근데 더 많다는 거세요. 그러면 그걸 눈에 보이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사안의 눈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안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 그런데 사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니까 야 불말과 불병과가 그냥 가득하다는가. 상대가 보면 게임이 안 돼. 자기는 못 보이고 우리 혼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쫙 열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4장 25절 26절을 보니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단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눈꺼풀은요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내 앞을 굳게 살피지 못하고 무겁게 막아내는 거야. 그 졸음도 있죠. 졸음은 눈꺼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내 발에 행한 첩경에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진짜 자유롭게 움직여야지 평탄하게 되죠. 내 발이 묶이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꺼풀도 어려워 발은 움직이는가 착착착. 이것이 하나의 몸의 균형이에요. 균형이 잘 맞으면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교회도 팀워크가 맞아 손발에 팀워크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눈이 피곤해서 다른 게 활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도 피곤하고 발도 무겁고 손도 무거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잠언서 4장 25절의 말씀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야 되는 무거워요. 근데 안 무거우면 쫙 살핍니다. 살피면서 뇌를 통해서 신경 발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두 움직여서 빠른 거는 도망도 하고 피할 때는 적선도 피하고요. 싸울 때는 무찌르고 싸우고 손발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야지 손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빨라지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장기적 안목에서 큰 비전을 선포하라. 큰 비전 선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였느니. 마태복음 3장. 이거는 회개할 때는 천국이 가까워 알려진 거. 천국을 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 이거는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또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생육이 증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무가 되려 하려니와. 엊그저께 우리 이제 그 송영태 목사 오셔가지고 나는 병원에 있었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차라리 이제 옹사하고 같이만 식사를 하는데 그냥 오면서 하는 소리 나는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평안계가 앞으로 시온의 영광이 열려서 대대로 지금 저간다는 막 응답받고 눈에 선하게 나타나요. 옥미서 목사가 그걸 다 듣고 자기도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너무나 뜨겁고 좋았다는 얘기하면서 병원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큰 비전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 자고도 장기적 한번 큰 비전을 선포해서 이 계획을 잡는데 반드시 이 계획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주고 마음이 우선 넓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없는 자는 이런 거 선포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의 10절 이하를 보면요. 하반절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야 되는가? 입도 안 열고 가만히 있고 말씀도 선포하고 가만히 있고 불평불만만 자극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선포하여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는 경륜과 직관이 있어야 힘이다. 우리는 경륜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오래된 사람이 경륜을 볼 수 있고 많은 경험에서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 이거 중요해요. 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체제 변환기에서는 정치적 경륜과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정치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치는 미래를 보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이 지금 고속도로 없어도 미래를 하면 이게 다 열리는가. 그런데 미래를 못 보는 옛날에 야당 정당들 그거 데모했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거기 혜택을 가장 보고요. 그 다음에 돈도 가장 많이 벌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혜택을 그렇게 본 사람들이 또 좌우대항을 망가뜨리잖아요. 야, 그냥 또 나쁜 놈은 끝까지 나빠요. 비전을 박정희 대가 해서 욕심이 없, 그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욕심이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키운 부하한테 총량에 맞아 뭐 안타까운 겁니다. 모세도 정말 이 출애굽 민족에 대해 비전을 줬는데 안타깝게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구수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라 명령을 하고 싶지 않은데 했어요. 그러더니 형제들이 그렇게 비난하고요. 얼마나 이랬어. 근데 그 비난하면 너 잘됐다 그런 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모세의 인도력은 대단한 겁니다. 모세 같은 지도력이 정말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대단한 사람인데 결국적으로는 대단하고 인정했지만은 결국적으로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비하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게 쓰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지 그분의 재성 하나에 조그마한 거 하나에 그거를 그대로 닫아줘. 하나님은 이걸로 더 큰 일을 모세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모세는 그냥 죽을 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서 불병과 같이 그냥 타서 에녹같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모세를 통해서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모세의 안타까움을 하는 겁니다. 가난에 들어가서가 가난에 들어 안 보이는 것과 무엇인 차이가 났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걸 열어주시오 그랬더니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동방의 최고 의인이 됐듯이 그런 역할을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났지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세계 정치 변화 이런 걸 안목을 갖추는 정치인, 선지자, 성각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해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요. 잠언서 15장 22절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네. 의논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의논하면 너무나 반대라니까 이 대표자들은 하고 싶지가 않을 때에서 그러나 의논은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의 의논이 여러 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세 사람 은혜에서 우리가 이 목욕 기도회를 비전을 갖다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서 했는데 은혜를 받고 하니까 막 열리고 좋아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서 8장 20절 지혜장인데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8장 2절을 보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건 무슨 말? 나라는 죄가 있어요.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쓸데없이 말하면 우리도 오늘도 노동부 장관을 하는데 그 야당에서 얼마나 답답 같지 않고 문제 같지 않은 질문을 하잖아요. 오히려 지네들이 실체가 드러나. 너희들이 나쁜 놈이라 실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김문수 가서 지네들이 끌어내니까인 거죠. 그래도 당당한 김문수는요 정확하게 민주화와 우리 건국과 정확하게 노동법을 얘기하는데 뭐 잘못한 건 시인 나고 또 기억 못했네. 오히려 철저하게 하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도를 바꿔요. 민주당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번에 완전 폭망됐어요. 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선명했잖아요. 3일 해야 될 것을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더 파괴시켰잖아요. 못한다고. 왜 그러냐? 더 이상 끌어나가면 지네들이 다 정보가 들통나거든 지금.
더 지네들이 나쁜 놈이거든. 그러니까 점수를 잃어버릴 거니까 이걸로 끝을 내버린 거야. 사과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근데 사과할 게 있어야지. 아무가 사과입니까? 노동부 장관 김문수 씨가 노동부 장관 때문에 그게 타면 사과입니까? 정의에 싸우는 그분을 몰랐던 거죠. 정의에 싸우는 건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나라는 제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은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김문수 우리 노동부 장관께서 정강무사 기도를 하면서 많이 지혜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고지식한 분이 하나님 지혜를 알고 배우니까 오늘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알아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이 들어가서 진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이제 8번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은 남을 무시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자들도 남을 무시하고 설교 많습니다. 그거 잘못해요. 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시는요, 자기가 무식하고 잘못된 걸 인정할 때 그들도 인정하는 거지, 자기는 잘나고 전부 다 남한테 문제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이 빌립보 2장 3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길 때까지.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거는 말씀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정말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를 위해서 대접한 사람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지요. 말은 생색 다니면서 단돈 10,000원짜리 못 내고요. 밥 하나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없어도 못 사는 사람하고 있는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형편이나 좋은데도 얼마나 지독한지.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쓸 때는 제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남한테 대접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대접은요, 남의 입장에 처하여 자기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마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장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상대방 입장에 서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유대인같이, 유대인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얻고자 하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얻고자 자기가 더 똑똑한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갈량과 그 유비가 삼고초랑 알잖아요. 얼마나 무시해. 제갈량 젊습니다. 그래도 그거 알아 삼고초에서 데려간 기적은 이제 대단한 거죠.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 저도 우리 교회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내가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직장 다녀도 그런 걸 잘했어요. 나눠주고 할 때 우리 부서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움켜쥐면 아무것도 뭐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가 딴 데도 뭐 있고 적응계치고는 목사들이 나눠서 많은 걸 합니다. 그리고 신학가정과 기도원과 평양교회 이렇게 가정을 3가지를 운영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더 알차게 더 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것이 성공하는 게 알차게 운영하고 많은 교제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양육시킬 때 이것이 큰 의료가 아닌가. 우리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입장에 처해 자기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해 남의 입장. 그 오늘도 우리 목사가 많이 했는데 다른 데 그분의 입장은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기서 가서 여기는 아무 때나 오세요.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시다. 그때 신학 강의는 한 달에 한두 번 해갖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소속감이 있는 거고 교회의 소속감이고 또 다른 교수는 교수나는 소속감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걸 좋은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중요합니다. 남한테 비평불만한 거지 가르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또 10번 일보다 사람을 기히 여기어라. 기히 여겨라. 사람을 기히 여기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여러분 무엇을 주고 생명을 합니까? 이거는요,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얻지 못하면 이거 어리석은 자죠. 천원 얻어도 자기가 죽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지켜서 오늘 내일 좀 그게 그래서 나도 진짜 아파 보니까 물론 건강이 중요해요. 저는 건강 무시한 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보다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심장도 약하고 모두 약하고 다 그랬는데 그래도요 목회라면서 건강해진 겁니다. 처음에 젊을 때는요 얼마나 살찌고 싶은 게 제가 욕심이었어요. 그럼 매일 52kg 54kg 하니까 초췌하고 얘기했는데 정신력 이런 했어.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울 때였는데 그래도 목회하면서 더 몸이 좋아지고 40입니다. 근데 70년간 돌봐줘 하니까 이제 아파서 이번에 그냥 시간을 해서 입원하고 했지만 또 좋은 경과는 많았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휴식을 주게 하고 나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영적인 말씀도 정립돼서 좀 잘해서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귀한 은혜와 비전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업에 생긴 사람이다. 이 단합의 가전오리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은 생명, 기업에 대해서 생명은 사람이라 해요. 생명. 우리는 생명이 하나의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간 사람만이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짐승 같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6절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제 목숨을 우리는요 에덴 동산 같이 우리 같이 실수하면 못 얻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먹고 나면 못 얻는 거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순종은 기도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요 기도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비전을 주는 선포를 했더니 너무 다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도전하며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요. 오직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얻었고요. 우리 자신이 활동. 오늘 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전부 다 기뻐하고 돌아갔어요. 너무나 감사해 돌아갔어요.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고 중심적인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주일은 물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신학 강의 조직을 나가고요. 목요일은 이 목요 기도회, 직장인들 목요 기도회만 물론 이 포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오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한두 사람 참석하면서 접근 들어서 이것이 처음에 직장 선교 아니 직장 기도대 세문안 기도가 뭐 처음에 많았습니까? 거기는 물론 직장터가 있어야 좋지만 그런데도 그것이 유명한 오래된 저걸로 세워졌습니까? 지금은 담임 목사가 좀 약간 주사파력이 있다 해서 아주 공격을 하지만은 성경으로서 거기 세문안이 정말 최고 우수인과 중심의 선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중심의 선교에서 포천에서나마 그렇게 앞세우고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공식적인 정말로 선교 교회, 주님께 나누어 사람을 대접하는 교회, 그다음 말씀을 나누고 대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무슨 말씀했냐? 정부화 시대 적용한 개방 전략에 대해서 첫 번째 개방 전략 마인드 훈련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방 전략 마인드. 그래서 우리는 개방 전략 마인드에서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말보다는 사람을 기억이라 했습니다. 다음 순서에는 이제 국제 관광 마인드에 대해서 훈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여기는 프랑스 사케이 산, 해변 및 시골을 통한 풍경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세계적인 마인드 감각을 컨트롤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시원하게 약간 좀 눈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정말로 참 멋집니다. 이런 자연을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시지 누가 만듭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못 만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섬자 전 세계 각국에 이렇게 다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